민수기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한편으로 되게 감사한 게 있습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민수기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신앙하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자인데요. 과거는요, 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이 불신앙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보면서 너무너무 아픈 시간, 너무 괴로운 시간 밖에 안 되었을 텐데, 지금은 또 민수기 묵상할 때요, 예, 여전히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과거하고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또 송축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들이 조금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 생기고 있을 때에 이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행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남은 인생길 걸어갈 때 정말 우리 다시 이번에는 할 때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는 거 아시죠?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네, 이 고백으로 완주해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금요일은 토요일 GT 말씀 미리 앞당겨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읽고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잠시만요. 19절 우리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GT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실한 말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우리 8절 우리 7절 우리 8절 7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열정당군이 이 과일을 메어 왔습니다. 두 사람이서 메어야 되는 포도를 메어 와놓고 나서도요.
보고를 뭐라고 하냐면 그 포도가 살아서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요.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요. 백성들이 밤새 하나님 죽은 것처럼 전부 다 엉엉 울고 통곡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는요. 이제 원망을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나서는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지휘관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이집 땅 가야 된다고 진짜 반역을 구체적으로 도모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포도 보라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은 대적이 얼마나 없느냐,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고 그 땅은 대적이 많다고 못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고 못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를 기뻐하시면 무조건 차지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대적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여러분 이게 피조물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위에 있는 존재를 무서워합니다. 토끼는 독수리 진짜 무서워합니다. 무슨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토끼 아니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촉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어캣이나 비슷하게 생긴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그 애들 항상 하는 것은요, 굴에서 싹 나와서는 하늘, 독수리 없나 보고 나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보십시오. 자기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무서워하지만, 자기가 먹어야 되는 풀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죠. 풀은 먹이는 그냥 열심히 먹으면 됩니다. 모든 동물들이 사는 비결이 그것입니다. 자기 위에 있는 존재 무서워하고요. 자기 먹이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먹이라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우리 먹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사투리로 디비 쪼온다고 하는데 디비 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무섭고요. 아무리 원망을 해도 아무리 불평해도 되고요. 대적은 너무 무섭고요. 먹이는 너무 무섭고요. 토끼가요. 독수리가 와도 너 독수리냐? 이렇게 하면서요. 풀만 먹고 무서워.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른 권면을 했더니 백성들이 뭐 하려고 한 줄 아십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나아가서는요. 모세, 아론. 왜냐하면 지도자 세워서 이집트 가려고 하면 당연히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먼저는요. 이 돌로 치는 무리 가운데 우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자칫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말도 안 되게 무슨 이상한 집회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시위 때 이스라엘 길을 계속 가지고 나와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들이 단지파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그걸 들고 나온다네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대다수가 어쩌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절대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요, 대적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반역, 대적을 향한 두려움,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반역, 가나안 땅은 싫고 이집트 땅은 무조건 돌아가야 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돌로 치는 문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는 무리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돌로 치는 문제, 그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랬어. 절대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서기관들이 뭐라고 항상 이야기했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해가 안 돼. 내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선지자를 죽이는 일 절대 안 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랬었어요. 그래놓고는 그들은요, 예수님 죽였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그 자리에, 돌던 자리에 나는 없을 것 같죠. 근데 모릅니다. 여러분, 이 돌던 자리에 내가 없으려고 하면 우리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인 사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인 사람은요, 무조건 돌들게 돼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의 일들이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고 가느냐 반역하느냐 보면요,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집트 중심이냐 가나안 중심이냐 완전히 구별되어집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이 죽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돌들 수 있습니다. 철저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자기라는 게 뭘까요? 사실 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이익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감정이죠.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자는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요?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을 위해 사느냐, 의를 위해 사느냐. 근데 이걸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불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 기독교인들 아무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괜찮아. 불리, 자기한테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침해되는 일 나타나면요, 막 순교 각오하고, 여러분 막 나설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때 막 순교 각오, 일사 각오 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감동받을까요? 거대한 이권 집단이 되어가지고 자기 이익이 침해받을 때 나오는 거.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 바로 그 분리할 때 확 이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그것이 이 하나님에게 말씀에 의에 가까운 일이며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익이 없어도 사람이 발끈할 때가 있죠. 자기한테 손해가 되어도 발끈할 때가 있죠. 자기 감정 건드리면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이게 죽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돌들 수 있습니다. 나한테 불리하면 돌들 거예요. 내 감정 거슬리면 언제든지 돌들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돌든 자의 무리에 내가 서 있지 않도록 진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의 용사들이 참 용맹스러웠고요. 참 동고동락했던 용사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도자의 탓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여러분 끝까지 권위에 불순종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고 하면요, 너와 할 때 예 하고 가면은 죽는 것이죠. 그건 아닌데 그거는 아닌데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고요, 끝까지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쫓다가 성경에 보면요, 두 번이나 네가 이길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고백이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사명 감당 다 했어요. 이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사울은 졌고 다윗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울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무엘이 죽은 거 비극이 아니라 이제 사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나서도요, 끝물이 제일 힘듭니다. 그럼 진짜 새벽 시간 직전이 제일 어둡잖아요. 그죠? 끝물이 제일 힘듭니다. 못 견뎌가지고 블레셋으로 내려가죠. 안 내려가도 되는 거였는데요. 내려갔더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나갔었으면요,
다윗은 영원히 민족의 이제 진짜 배반자가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전쟁에 나갔는데 왕은 꼭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너무 반대해가지고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죠.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더니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자기 캠프가 있었는데 왔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막 진짜 이 만감이 교차하겠죠. 전쟁 풀려서 나갔을 때도 막 진짜 얼마나 가슴이 저렸겠습니까? 평생 다윗 사울에게 한 번도 태도로 그거 한 적도 없는데 막판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왔다가 이제 부르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죽는 마음으로 갔는데 구사일생으로 나와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왔더니 모든 아내, 모든 자식, 모든 소유가 다 빼앗기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같이 울었는데요. 울고 나자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냐고 하면요. 다윗의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억울한 자들 왔다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같이 한 정말 형제와 같은데도요. 여러분 자기 자식, 자기 아내 다 잡혀가고 나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나서는요. 그렇게 따랐던 다윗인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할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냥 맞아 죽고 싶은 마음이 진짜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죠. 그때 여기 보니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은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역대상 12장 2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12장 20절 21절 제가 20절 읽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살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위에 보니까 20절에 이름은 참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20절 이름은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몇 부장? 천부장이면 1000명씩 군대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몇 명이죠?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드나, 요사바, 여디아엘, 미가, 요사바, 엘리후, 살르데 7명. 몇 명? 7천. 근데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가 돌로 딱 치려고 하는데 돌로 영화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이제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죽고 싶어요. 근데 두구두구 소리 나서 보니까 막 구름대같이 뭐가 와요. 뭔지 하니까 므낫세 천부장 7명이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아니 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하고 이 사울하고 전쟁을 하니까 거기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트니까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도요 내가 잘 참아서 내가 막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그때 다윗은 진짜 끝. 그리고 끝이 돼도 미련도 없고 여한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내 잘못이고 그냥 끝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진짜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도움이 아닙니다. 그런 도움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고 하면 그렇게 충성되었던 다윗의 무리들도요 돌 든다니까요. 자기 중심이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보다 부모를,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 합당한
건강하지 않다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서요, 자기 이익이 더 크고요, 자기 감정이 더 크면요, 언제든지 돌듭니다. 여러분, 이왕 죽는데, 아니, 그 용사들이 사실은 다윗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왕 이 지경 됐는데, 같이 이 지경 됐는데, 그때 만약에 그래도 신뢰했더라고 하면, 얼마나 같이, 우리 그냥 죽어도 같이 죽자는데, 두두두두 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 그 전쟁에서요, 아내, 자식, 단 한 사람도 해도 하나 끼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진받았고요. 그리고 엄청난 재산도 얻게 되어서요. 그들이 이제는 이 전쟁에서 지금 사울하고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은 죽게 됐는데 막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돌아가는데 패전병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요. 승전한 용사처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물론 우리로 하여금은 내가 불신앙 마지막에 순종하지 못한 게 얼마나 씁쓸한가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도 고백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자기 중심에 대해서, 세상 중심에 대해서 죽어서 돌 던지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돌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에게 확 내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셔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십시오. 이 상황이 백성들이 막 돌로 치려고 막 하는 이 상황인데요. 모세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게 되었고요. 자기들도 사실은 돌로 치면 죽는 겁니다. 이 엄청난 순간에 그래도 제일 어른이고, 왜냐하면 지금 이 제일 어른이고 지도자인데 뭔가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이 사태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요. 이 엄청난 죄가.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기도만큼 힘 있는 게 없는데요. 우리 그냥 쇼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척. 여러분, 평안한 때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한 때에 기도하면 뭐 경건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근데 위급한 때에 기도 못합니다. 이때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슨 방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슨 길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무슨 수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몰라도, 못해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있던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백성이 돌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외하다가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 자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실 뿐입니다. 경외하다가 하나님 말씀 드려야 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진짜 어느 때까지입니까? 바로 이 앞에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도 살펴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브로 샀다와, 그 진짜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예, 짧습니다. 진짜 조금만 주시고 맛 좀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직경이 얼마? 64km. 동서남북으로 64km에 메추라기가 몇 센치? 90cm. 여러분, 그거 진짜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게 내렸습니다. 못 거둔 사람도 몇 리터? 2200리터.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물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주셔도
탐욕 가진 사람들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서 결국은 심판을 부를 뿐이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손이 이렇게 크신데요. 이 큰 하나님 조금 전에 봐놓고 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난 그들을 기뻐하사 주시겠다고 하는데 막 엉엉 울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저들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대체 얼마나 더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롯 핫다와 사건 때 전염병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맛보기에 지나지 않고 이제 내가 진짜 그때 참았던 전염병을 일으켜서 싹 쓸어버리고 너는 그들보다 크고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너를 통하여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숫자도 훨씬 많고 국민들 기본적으로 세련되고 교육도 받았고 덩치도 크고 게다가 모세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모세 말이라면 껌뻑 죽어. 그리고 아주 목숨 걸고 헌신해. 그런 나라 내 만들어줄게. 야, 없애버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크고 강한 나라. 내가 진짜 너 나라 만들어줄게. 괜찮은 사람들로 진짜 좋은 나라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뜻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하나님 첫 번째 하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첫 번째 하자마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좀 속보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죠. 제1은 제2는 십계명 받다가 대표자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당신이 가서 듣고 오라고. 우리 죽을 것 같다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음성 앞에서 두려워했는데요. 그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당신이 가서 듣고 오면 그대로 순종할 테니까 당신이 대신 듣고 오라고 해서 40일 동안 가서 듣고 내려올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요. 숭배하고는 막 방탕하게 취해 있는 모습 보시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큰 나라, 이제 오늘도 말씀했는데요. 크다라는 단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달, 히브리어인데요. 가달, 큰 나라 만들어줄게. 처음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셨으면 정 그러시다면 주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한테 이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모세는요, 이 큰 나라, 네 나라, 마이 킹덤, 나의 왕국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는 자기 이익, 자기 감정에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도 감정 상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롯 핫다와 사건 때 어쨌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저것들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해도 너무하잖아요.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다 그때도 집집마다 애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고기 하면서 울어재는 모습 보고는 죽여달라고 했던 진짜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싫은 사람인데요. 지금은 진짜 너무 못된 짓을 하잖아요. 반역을 하겠대요. 한 사람 세우겠대요. 여호수아 갈렙 죽이겠대요. 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감정은 얼마나 상하고 자기 생명이라는 이익이 지금 걸려 있는데도요. 자기 나라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마이 킹덤이 아니라 다이 킹덤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말 걸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서 하나님 마음 가진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서 모세한테 말을 걸은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여러분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의 뜻은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줄 아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요.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너 가달 큰 나라 만들어 줄게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3절부터 교독할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14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15, 16절도) 계속 읽습니다. 15절. 이제 주께서 제가 읽을게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16절 읽습니다. 시작.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거 맞아. 그리고 14절 보면 그들을 불기둥 구름구름으로 인도한 것도 맞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앞에 잘하면 뭐해요? 뒤에 용두삼이면 끝이잖아요. 뽑아내면 뭐해요? 이집트에서 인도하면 뭐해요? 광야에서. 결론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을 줄 만한 능력은 없어서 결국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자기 감정보다 자기 이익보다 여호와의 이름이 훨씬 큰 것입니다. My kingdom이 아니라 Thy kingdom만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여러분 솔직히 모세도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좋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아니 기브론 핫다와 때 사건보다 훨씬 심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죠. 진짜 미워 죽겠고요. 정말 막 염증이 생겨서 얼굴도 보기 싫을 텐데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당신의 영광이 침해받는 거 안 된다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바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마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시면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내용이 17절부터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7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자,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구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르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해야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루어지고 나서 망합니다. 이루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이르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가 구하는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큰 권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큰 권능을 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이 뭘까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62km를 여러분 62km면 혹시 여러분 택시 62km 서울에서 타본 적 있습니까? 가리봉에서 여기까지 오면 몇 킬로 될까요? 한 30km 될까요? 20km 될까요? 진짜 64km는 엄청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64 이렇게 내렸는데도 안 됐는데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그
포도 매우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번에는 이 포도를 90cm가 아니라 2m를 포도밭에 다 낑겨가지고 포도 먹다가 취하도록 함대려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도대체 주의 큰 권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 맞으면 아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랄까요? 막 많이 떨어지면 마사지도 되고 이렇게 정신도 차리고 하나님 이렇게 진짜 젓갈 꿀이 흐르는 땅인가 보다. 도대체 이 지금 구한 주의 큰 권능이 무엇일까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큰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도대체 큰 권능이 뭘까요? 진짜 큰 권능이 뭘까요? 큰 권능이라는 단어는 꽤 많이 쓰는 단어인데 뭔지 모르고 쓰니까 되게 잘못 오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큰 권능이 뭘까요? 일단 퀴즈 들어갑니다. 여기서 큰은 히브리어로 무엇일까요? 예, 가달. 자, 같은 이제 가달이 나왔습니다. 큰 나라 만들어 줄게. 아니요, 그 말고요. 큰 나라 대신 뭐 달라고요? 큰 나라 대신 뭐 보여달라고요? 큰 권능 보여달라고 했어요. 자, 이 큰 권능이 무엇일까요? 근데 일단 힌트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러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게 큰 권능에 뭔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가 아니라 뭘 이미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언제냐고 하면 아까 전에 쉽게 받을 때 40일 동안 받고 내려갔더니 우상 만들고 해가지고 그랬을 때 있잖아요. 그죠? 큰 나라 만들어줄게. 그럴 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도 똑같이 이야기해서 하나님 이름 위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다시 이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진짜 모세가 하나님 마음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 봐서 용서는 하는데 나 같이 안 갈래. 너만 가. 가나안 땅 줄게. 그래. 너만 가.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 안 간다고. 광야에서 있는 게 낫지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다면 내가 갈게. 그러니까 간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뭘 보여주면 되겠냐? 뭘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뭘로 증거를 보여줄까? 돈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돈 좀 주세요. 정치도 결국 비자금인데 이것들이 말을 이렇게 안 듣는 것은 천부장들 좀 불러가지고 캐비어 좀 먹이면 이게 들을 건데 이게 안 듣잖아요. 돈! 아니요. 증거 뭘 보여달라고요?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진짜 그는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모세도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를 지나갈 때 바위 틈 사이에 바위가 쪼개져서 틈이 있습니다. 그 틈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손으로 가리시면서 지나가는 느낌은 나는데 직접 보지는 못하게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한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큰 권능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나가면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얼굴은 결국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저렇게 생기셨구나. 코가 뾰족하시네. 눈이 부리부리하시네. 그걸 알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던 거잖아요. 직접 자기를 당신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성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당신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정말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서는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벌은 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천대까지 지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오늘 주의 큰 권능이라고 했는데 주의 큰 권능은 큰 사랑이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큰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큰 권능일 수도 있지만 큰 비리일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진짜 사랑이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지도자가 있어서요. 자기 부하들이 잘못한 것은 놔둬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놔둬.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보스로서는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런 보스를 목숨 걸고 지금 오늘 어떤 분이 재판을 받아서 결국 자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애써도 국가에서 그렇게 네 거 맞다고 참 희한한 재판입니다. 돈도 엄청 많은 돈인데 그거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국가는 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분이 그분과 많이 비교되는 머리가 다 벗겨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못된 놈인데 그래도요 밑에 그 부하들이 목숨 걸고 뭐 아니라고 지금은 이 사람은요 목숨 걸고 부하들이 전부 다 저거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때는 부하들이 목숨 걸고 아니라고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고 하면 이 지도자는 사랑이 너무 크셔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엄청 챙겨줬거든요. 엄청 챙겨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큰 사랑, 용서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리라, 돈 많이 주리라. 이게 큰 사랑만으로는요, 큰 권능은 될 수 없습니다. 큰 사랑에, 그래서 이 큰 권능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 번을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 조금 다시 이야기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공의를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 여러분, 이거 되게 모순 같죠? 모순 아시죠? 창과 방패가 이건 절대로 안 뚫립니다. 이건 전부 다 뚫습니다. 뭐 이랬는데 여러분 완전한 공의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 주의 큰 권능, 가달, 주의 큰 권능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완전한 공의를 그래서 진짜 공의로운데 그 공의를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큰 권능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을요.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한동안 한국교회를 안 그래도 한국교회 기반에 무속 신앙이 되게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동안 한국교회에 회자되었던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이 이야기 엄청 오래 다녔어요. 뭐냐고 하면 3, 4대 전에 조상이 뭐 이렇게 무당한테 뭘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네가 안 풀리는 거야. 뭐 3, 4대 전에 뭘 떼먹어서 안 풀리는 거야. 뭐 이딴 이야기를요 하는 그걸 뭐 이렇게 하는 데가 되게 많았었어요. 3, 4대까지 그 이야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대까지 베풀며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한테 잘했어? 너 천대까지 베풀고 용서할 때 너한테 못했어? 너 3, 4대를 저주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3, 4대까지 용서한단 말입니까? 용서 안 한단 말입니까?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3, 4대까지 뭐가 임한다고요? 이 벌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데 보십시오. 너 부모 잘못했지. 연자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너희들은 무조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신과일을 먹었다고 자녀가 이 씨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는 부모 모습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악을 보면요, 자식은요, 자신만큼 정확한 바로메타가 없습니다. 따라하게 돼 있고요, 따라하게 돼 있고요, 따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용서하십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일단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대와 3, 4대, 이것 자체도 비교가 안 되지만, 3, 4대는 딱 찍어가지고 저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가 끊어지도록, 그 본 모습 때문에 또 닮고 미워하면서 욕하면서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거 끊어지게 하려고 징계하신다는 뜻이지 저주한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공의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죄의 뿌리를 끊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공의입니다. 3, 4대면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안 잊어버리고요, 죄의 뿌리가 끊어지도록 계속 개입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공의를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 이게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도 한번 60만 명 교회가 있는데, 옛날에 그때 내가 그 사람이 왜 왔는지, 우리 교회가 아닌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콘스타 가서 들었는지 아니면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60만 명 이루었는데 제가 100만 명 이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데는 아멘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미안할까 봐서 무안할까 봐서 누가 몇 명이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적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결국 전부 다 아멘 하도록 만들어요. 진짜 또라이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죠.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숫자도 많고 좋은 사람들로 나라 만들어줄게. 아멘? 모세가 아멘?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큰 권능이 아니라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는 뭐냐고, 이 상황에서 이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 물론 징계를 받아야 하고요. 물론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과 그들 속에 있는 이렇게 원망과 그들 속에 있는 반역, 이 모습들이 끊어지고 훈련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결국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에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고 나서는요, 18절에 다시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구절이 바로 아까 출애굽기에서 들었던 말씀을 인용한 거 아시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우신데,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것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수르라고 치십시다. 자, 만수르. 자, 근데 어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만수르 부장은 온 세계가 다 압니다. 자,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 만수르를 다루고 있는데, 위대한 아버지의 힘, 이렇게 만약에 이제 신문 타이틀 기사가 났다고 치십시다. 만수르에 대해서 위대한 아버지의 힘. 어떤 내용일까요? 아들이 생일이 되었습니다. 돌한 아들이 생일이 되었는데, 돌잔치 때 아버지가 500억짜리 요트를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아버지의 힘. 만수르는 이렇게 저기 아들 이름 뭐라고 하지? 그렇구나. 최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 뭔가 느낌 안 났는데, 10만수로 그러려고 했는데, 그거는 억수였군요. 네.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힘. 만수르께서, 억수루가 돌잔치 때,
200억짜리 요트를 사줬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그죠? 그거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수르 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 만수르가 끼어 들어가지고, 자기가 다치고 아들을 건져냈다. 이때 위대한 아버지의 힘,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자꾸 신자들이요, 주의 큰 권능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뭘 구하냐고 하면 결국은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뭔가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크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업을 한번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전부 다 이런 거 구하고 있고요. 또는요, 나한테 좀 잘못한 사람, 하나님, 한번 주의 큰 권능을 드러내서 한번 팍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게 하나님의 큰 권능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일 큰 권능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는요, 완전한 공이죠.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러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내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너는 내 아들 죽인 놈이야, 이놈! 이게 아니라, 내 아들까지 줬으니 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십자가가 최고의 권능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권능은 돈이고요. 최고의 권능은 힘이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어떤 그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 마음이 참 짠하고 근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자매가 교회에서 이제 계속 목사한테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목사를 통해서 계속 성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막 그 새끼 이제 목사 진짜 막 그렇게는 하는데 여러분 진짜 뭐 내가 하나님 떠날 수도 없고 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번개가 쳐서 그 교회 십자가 종탑이 팍 꺾어지더랍니다.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를 생각. 근데 하나님 심판이 십자가가 깨지는 걸 보고는 하나님 믿게 되었다는 그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의 큰 권능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 큰 권능을 보여달라는 게 뭐냐. 하나님 공의로우시지만 그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 그것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에 퀴즈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고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요. 위에서 구하옵나니 하면서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밑에서는 19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광대한 인자를 나타내시옵소서. 내용상으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퀴즈 들어갑니다. 이 광대는 히브리어로 무엇일까요? 예, 잘하셨습니다. 거의, 이거는 박사 수준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사람들 무슨 말 하는지 아무도, 이 상황에 들어온 사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제 광대하다는 단어가, 이 고델이라는 단어인데요. 가달에 그냥 어미가 이게 한 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큰 권능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큰 권능을 지금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기를 큰 인자를 보여달라고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실하신 그 인자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 진짜 여러분 모세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왜 모세한테 물으셨느냐. 하나님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누군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결국 그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모세가 구했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구합시다. 구하옵나니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광대한 인자를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 공의로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대해서도 공의롭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그 공의를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세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나가는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좀 생각했는데, 만약 그냥 바꿔놓고 만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 그때 그랬다면 모세가 가나안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어때? 그래서 지금 두 번째도 그냥 안 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뒤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때 물론 이제 그때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해서 3-3번인데 모세가 못 이기는 척하고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만약에 큰 나라를 이루어졌어요. 마이 킹덤. 진짜 말 잘 듣고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순종하고 완전 목숨 거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진짜 잘생긴 사람들, 또 키 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 주셨다고 치십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퀴즈 답은 여기 있습니다. 12절에 한번 오늘 본문 12절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만약에 모세가 세 번째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서 크고 강한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치십시다.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염병이 돌아서 망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세운 사람이죠.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막판에 내가 이루어놓은 게 얼마나 되나 세보고 싶어서, 그건 마이 킹덤에 마음이 들어간 거죠. 내가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 이랬더니 뭐가 돌았습니까? 전염병이 돌았죠. 그래가지고요, 3일 전염병이 도는데 첫째 날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마이 킹덤 세우면요, 아무리 좋게 시작해도요, 전염병 돕니다. 나는 내 속에 대단한 엄청난 전염 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자진 고백했습니다. 나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순간 전염병 돕니다. 큰일 납니다. 예. 구제역보다 더 심하고 메르스보다 더 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메르스입니다. 예. 진짜 그래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돌드는 사람이 아니라 돌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